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 시간도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염려해 주셔서 필리핀에 잘 다녀왔습니다. 근데 필리핀은 지금 한여름이라 굉장히 덥습니다. 공항에 딱 내렸더니 얼마나 추운지 이 지구상도 그렇게 뜨거운 나라도 있는가 하면 이게 얼마나 이렇게 그냥 심각하게 변화가 되어지는지 우리의 믿음도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때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뜨겁다가도 한번 냉랭해지면 참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여러분 이렇게 자꾸 변화가 되어지면 안 됩니다. 변함없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달려나가는 진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 계시다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는 데 관심을 가지시고 하나님 나라 천국을 증거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그리고 각색 병든 자를 고치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예루살렘에 올라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부활하여 인류 구속 사역을 완성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늘 가르치시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은요 이 땅의 것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오로지 이 땅의 것만 관심이 있었고 예수님의 소망과는 동떨어진 그런 행동을 한 것을 성경을 보면 너무 많이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오늘 마가복음 9장 1절부터 말씀해 보면 이제 변화산에 올라가서 엘리야와 모세와 저 천국의 영광을 위하여 서로 변형된 모습으로 대화를 나눈 모습이 나옵니다. 그랬더니 그 모습을 본 베드로가 대각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기를 보면 마가복음 9장 5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삐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대번에 여러분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다가 초막셋을 짓고 이곳에서 살기를 그렇게 원하였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바로 이 땅의 것을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들의 수준은 집 한 채 장만하는 것, 그들의 수준은 이 부동산을 장만하는 것, 이 위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마가복음 9장 7절에 보면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오로지 이 땅의 것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지 못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의 수준은 여전히 이 땅의 것을 벗어나지 못하였습니다. 12제자, 이 12명의 제자들을 세우셨지만 이들이 복음을 듣고 변화되어 저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아야 되는데 바라보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변화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이 땅의 것만 바라보고 이 땅의 것만 소망을 두던 사람들이 저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 이것이 바로 예수 믿고 변화된 거예요. 예수 믿었다고 하면서도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지 못하고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변화된 것이 아닙니다. 전혀 변화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결국은 영원히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 알지, 천국 가는 것인데 저 천국의 소망이 없고 천국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헛것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좀 혈기가 왕성하고 욕도 잘하고 세상에서 타락하고 이래던 사람들이 교회 와서 좀 순진한 사람으로 착한 사람으로 변화받았다. 물론 변하지요. 근데 그것은 외형적인 변화예요. 주님이 정말로 원하는 것은 영적인 변화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영적인 변화가 뭡니까?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변화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제자들은 서로 누가 크냐고 다투었습니다. 여기 오늘 마가복음 9장 34절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34절에도 보면 33절에 보십시오. 가버나움에 이르되 집에 계실 때 제자들이 물어 이르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그래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누가 크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최고의 권세에 오르셨을 때 누가 예수님 좌편에 앉고 누가 우편에 앉냐, 그리고 우리 12제자 중에서는 누가 더 큰 사람이냐, 누가 더 계급이 높은 사람이냐, 이것들만 쟁론을 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특별히 여기 말씀을 보십시오. 마가복음 9장 30절에 31절에도 보면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것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가르치셨어요. 그것이 바로 구원의 완성이라는 걸 가르치셨어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하여 내가 죽었다가 살아날 것이다. 내가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 얘기를 하시는데 제자들의 관심은 뭐만 있었어요? 오로지 누가 크냐? 서로 다투는 데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제자들의 수준이에요. 제자들의 믿음은 전혀 높아지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고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함께 예수님부터 많은 것을 배웠지만 이 사람들의 수준은 바로 이 땅의 것만 바라보는 수준이었어요. 여러분, 오늘도 이 제자들처럼 이 땅의 것만 바라보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의 수준이라고 한다면 우리 심각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어 다시 회개하고 저 천국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으로 거듭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보통 시력을 재면 이 대한민국에서 보통 그래요. 1.5다 그러면 되게 좋다 그래요. 그래서 2.0이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아이는 굉장히 맑은 것으로 굉장히 좋은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저 몽골 사람들은 시력을 측정하면 평균적으로 2.9에서 3.0이라고 해요. 평균적으로. 근데 이 시력이 좀 좋은 사람들은요 7.0까지도 나온다고 해요. 근데 그 7.0까지 이거는 여러분 그 몽골 사람들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력을 측정할 그 이상의 측정할 수가 없다고 그래요. 7.0까지 나오니까. 근데 그 7.0이 나오는 그 비결이 뭐냐? 그 사람들의 눈이 평균적으로 2.9, 3.0까지 그렇게 눈이 밝은 이유가 뭐냐? 항상 그 초원, 큰 끝도 보이지 않는 초원에서 멀리만 바라보고 살았다는 거예요. 자꾸 눈앞에만 바라보니까 그렇지요. 안과 의사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눈을 밝게 하고 눈을 건강하게 하려고 하면 멀리 봐라. 맨날 가까이 있는 것만 바라보고 TV만 바라보니까 시력이 자꾸 나빠지는 거다. 가끔 바깥에 나서 하늘을 쳐다보고 멀리 바라보는 것, 이게 시력에 대해서 제일 좋은 것이다. 늘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몽골 사람들은 그 넓은 초원, 끝도 보이지 않는 초원에서 멀리만 바라보니까 이 시력이 보통 3.0 평균적으로 나오는데 시력이 좋은 사람은 7.0까지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뭘 얘기하는 거냐? 이처럼 우리도 멀리 봐야 돼요. 눈앞에 먹고 사는 것도 바라봐야 되지만 저 천국의 영광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이 열려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제자들은 믿음의 눈이 열려지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내가 고난을 당할 것이다, 내가 죽게 될 것이다 했는데도 우리가 누가 더 큰 사람이냐? 우리 12명 중에서 서열을 정하면 누가 제일 윗사람이냐? 이거 지금 따지고 있으니 주님 보시기 얼마나 황당합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믿음의 눈이 열려져서 저 천국의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고 예수님의 믿음의 수준과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같아질 수 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자들하고 예수님하고 하나가 되지 못한 첫 번째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의 믿음의 수준을 제자들은 전혀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는 마가복음 9장 1절부터 여러분 마지막 절까지 읽어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은 죽게 생겼는데 초막셋을 짓고 여기 있는 것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은 죽는다고 가르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엉뚱하게 누가 더 크냐, 이것 따지고 쟁론, 서로 다퉜다는 얘기예요. 쟁론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믿음의 수준과 이 제자들의 믿음의 수준이 이렇게 차이가 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믿음으로 하나가 되지 못했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믿음의 수준에 우리가 따라가지 못한다면 우리들도 여러 가지 문제로 쟁론하고 다투고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싸울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믿음의 수준, 목사의 믿음의 수준, 성도 여러분들의 믿음의 수준이 저 천국을 향하는 그 믿음의 수준으로 하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수준이 같으면요 싸울 일이 없어요. 쟁론할 필요가 없어요. 그때부터 우리 교회는 은혜로운 교회가 되어지고 여러분들은 은혜롭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믿음의 수준이 틀리니까 날마다 다투는 거예요. 쟁론하는 거예요. 서로 잘났다고 서로 혈기를 높이며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우리 믿음의 수준만큼은 같아질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의탁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서 그것을 못하게 했어요. 왜? 우리가 귀신을 내쫓아야 되는데 너희가 귀신을 내쫓냐고 그것을 쫓지 못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귀신을 들린 사람들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미친 사람들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정말 불쌍하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인생 같게도 살지 못합니다. 그런데 귀신을 내어 쫓아줘서 그들이 온전한 생활을 하게 한다면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고쳐주는 것, 이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얼마나 많이 나와 있어요. 우리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한 사역을 감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들을 보면 벌벌 떨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이것을 물리치고 쫓아내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나는 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이러한 것을 행할 때 오히려 불쾌하게 여기고 오히려 시기하고 질투하는 모습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제자들은 이것을 금하였어요. 여기 오늘 무슨 말씀을 보십시오. 38절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은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자기를 따르지 않았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 12 제자들의 생각 속에는요, 하나님의 일은 자신들만 했어야 돼요. 그리고 또 예수님의 12 제자 외에 120명의 사도들이 있었잖아요. 이 사람들만 하나님의 일을 했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늘 따라다니지 않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다가 귀신을 내쫓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것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일을 왜 네가 하느냐? 근데 이 사람들은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어요. 여기 오늘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말씀해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왔습니다. 우리 선생님, 우리 아이가 귀신이 들려서 입에서 거품을 흘리며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집니다. 이 귀신을 내쫓아 주세요. 그렇게 고쳐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능히 고치지 못하였잖아요. 그래도 마태복음에 보면 이 패역한 세대요. 언제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느냐 하면서 그들을 책망까지도 하셨어요. 이 제자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신 내쫓는 사람들을 오히려 금하였고 그 일을 못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일을 왜 네가 하느냐? 그러면 내가 해야 될 일을 네가 해야 되느냐까지 좋아요. 그럼 자기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해요 못해요? 못하잖아요. 여러분, 교회 중에서 가장 힘든 게 바로 그러한 것들입니다. 내가 할 일을 자기도 안 해가면서 다른 사람이 하면 시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기를 기다리다가 교회 일들이 아무것도 안 되는 모습을 참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일종의 뭡니까? 질투예요. 이거 사탄의 역사예요. 온전한 믿음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강화에 어느 교회 집회를 갔더니요, 앞에 강계상이 이제 하도 오래돼가지고 이게 사고가지고 청테이프를 붙여놨더라고요. 이 집회를 하는데 이게 얼마나 신경이 거슬리는지, 이게 가격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화분대도 이게 막 청테이프가 붙었어요. 근데 하도 달고 이제 구멍이 났던 모양이에요. 이게 이제 하도 막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 목사님한테 슬쩍 물어봤지. 아니, 그 목사님 어떻게 강대상에다 청테이프 붙여놓은 것을 어떻게 예배를 드십니까? 그랬더니 아유, 말도 마세요. 왜요? 그랬지. 그 우리 교회 그 장로님이 30대에 장로 직분을 받으면서 그때 이게 해놓으신 거래요. 그래서 지금 30년이 넘었는데 하도 낡아가지고 구멍이 나가지고 청테이프를 붙이긴 붙였는데 젊은 집사들이 강대상 다시 한다고 헌금을 한다고 해도 이 장로님이 그거 아직도 쓸만한데 그걸 왜 바꾸느냐고. 그건 내가 장로 기념으로 해놓은 건데 그걸 왜 바꾸느냐고 해가지고 지금까지도 그걸 못 바꾸고 이제 그러고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난 이게 늘 이게 걸려가지고 그게 신경이 쓰여가지고 설교를 못하겠어. 그래서 내가 설교 시간에 그런 얘기를 했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한번 했으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고, 강대상 헌금을 했든 한 뭐를 했든 내가 믿음으로 한번 했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지. 왜 강대상을 내가 했다고 생각을 하느냐? 그건 하나님 앞에 상급이 전혀 없는 것이다. 어떤 성물을 했든 무엇을 했든 하나님 앞에 바친 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그에게 축복도 주시고 상급을 주시는 거지, 그걸 지금까지도 내가 했다, 내 것으로 생각한다는 건 하나님 앞에 공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청테이프를 붙여놓고 강대상을 놓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생각을 하고 있느냐? 그랬더니 맨 앞에 있던 장로님이 난 그분인지 몰랐어. 에이, 나 걷어 차고 싶네. 난 여기서 설교하고 싶지 않다고 그랬더니 걷어 차세요 그러더라고. 그래도 진짜 걷어 찼지. 그랬더니 강대상이 높았는데 이게 그냥 밑으로 굴러가면서 그냥 박살이 나버렸어. 아, 그랬더니 그 장로님 멋있더라고. 그 다음날 새벽에 그 다음날 저녁 예배 시간에 강대상을 보내가지고 2천만 원을 헌금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선교사에다 전해서 빨리 세트를 가져오라고 세트를 갖다 놓고 이제 집회를 인도한 적이 있는데 바로 그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해야 되고 다른 사람이 하는 거 싫어해. 그리고 본인도 안 해. 여러분, 그래서 교회인들이 어려워지는 거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안 하니까 교회 꼴이 말이 아닌 거예요. 지금 여기 이 모습이 바로 그거예요. 제자들은 분명히 여기 14절부터 29절 말씀까지 여러분 읽어보시면 귀신을 쫓았어요? 못 쫓았어요? 못 쫓았잖아요. 그래놓고 38절에 보니까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금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안 계실 때 귀신을 누가 내쫓아야 됩니까? 쫓을 수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나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도 못하게 하는 것은 무슨 마음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쉽게 얘기해서 뭐를 얘기하는 거냐? 쉽게 얘기해서 일종의 자기중심적입니다. 독선적입니다. 독선이에요, 독선. 믿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꼭 자기만 해야 될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대단히 잘못된 거지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여기는 39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으로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저 사람들이 귀신 내쫓은 거 그냥 한 거 아니다.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할 것이다. 그 얘기는 뭐예요? 믿음으로 행할 것이다. 나를 믿고 내 이름을 통하여 역사를 나타낸 것이다. 근데 그 사람을 왜 못하게 하느냐? 이건 마찬가지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면 누가 행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행할 때 목사가 귀신을 내쫓던, 장로가 귀신을 내쫓던, 집사가 내쫓던, 권사가 내쫓던, 그걸 왜 따지느냐 이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행하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면 장로교에서 행하든, 침례교에서 행하든, 감격교에서 행하든, 순복음교에서 행하든 뭘 이걸 가지고 따지고 싸우느냐 이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능한 일을 행하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 사람들은 눈앞의 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누가 크냐? 내가 잘났다. 나만 해야 된다. 이런 아집과 독선적인 그런 생각들 때문에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믿음에 더 커지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제자들의 잘못된 믿음 생활이었습니다. 그 잘못된 믿음 생활이다 보니까 이들의 믿음이 커지질 않는 거예요. 믿음의 수준이 높아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믿음의 수준이 좀 높아지려면 이제 이 천국의 영광을 좀 바라보고 주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주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일은 서로 협력하여 섬기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지 못했어요. 그렇다고 제자들이, 이 12제자가 제자들의 역할을 못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 38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닌데 귀신을 내쫓았어요. 서로 협력을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받은 그 사람들이 귀신을 내쫓아주면 그들에게 또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 협력이 안 되니까 서로 다툼이 있었고 논쟁이 있었고 불편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40절,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우위하는 자 아니라, 이 얘기는 뭐예요? 협력하라는 거예요. 예수 편에 서서 협력하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제자들은 뭘 얘기해요? 예수 편에 서서 협력을 해라. 이런데 이 제자들의 편은 내 편에 서라는 거예요. 내 의견과 맞지 않고 내 가치관과 맞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오로지 자기 생각으로 따져서 네 편, 내 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의 편에서 올바로 서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여간 내 편에 서려고 하지 말고, 편가르게 하지 말고 오로지 예수의 편에 서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협력을 한다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영광이 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는 41절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자, 41절 한 절만 보면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섬겨주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이 문맥은 전체적인 것을 보아야 돼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 누구든지 예수께 속한 자라고 하여 예수의 편에 서 있는 자라고 해서 어떤 친절과 도움을 베풀었다면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다. 지금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영광을 나타내면 그 사람은 비록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고 비록 보잘것없는 물 한 것이라도 예수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기 때문에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고 상급을 받게 되어질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도 비록 12제자가 아니고 120문도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였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뭐를?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상급을 받을 자다. 하나님의 상급을 받을 자인데 왜 그 상급을 받는 것을 금하느냐? 왜 못하게 하느냐? 주님이 지금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해야 될 일, 네가 해야 될 것 서로 따지지 말고 함께 협력하면 같이 상급을 받는데, 나도 안 하면서 그 사람도 못하게 하면 같이 상급을 못 받자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하시는 이 얘기는 굉장히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금해놓은 것은 바로 그들이 상급을 받지 못하도록 한 거예요. 여러분, 귀신 들려 정상적으로 살지 못하고 갖가지 고난 가운데 처한 사람,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 이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우리 교회 이름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첫째는 봉사와 섬김을 이야기합니다. 봉사는 대그러면 물질과 몸으로 하는 것을 이야기한다면, 섬김은 마음과 몸으로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귀신을 내어쫓는 것, 이것은 바로 섬김이잖아요. 그 귀신을 내어 쫓아져서 온전히 살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겁니까? 근데 이렇게 섬겨서 상급을 받으려고 하는데 제자들이 그것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못하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그것을 아주 강력하게 오늘 책망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바로 제자들의 믿음의 수준이 너무 얕았고 제자들의 믿음의 마음이 너무 좁았기 때문에 오로지 자기들만 생각했고 눈앞의 것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러한 실수를 저질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마음을 조금 더 넓히고요, 저 천국의 영광을 바라본다면 아, 이게 예수님의 뜻이었구나, 이게 예수님의 뜻이었구나 받아들여서 서로 협력하고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뭐냐?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서로 협력하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광야 시대 때 사실 모세가 이스라엘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홍해 바다를 건너 광야로 들어갔어요. 광야로 들어서 혼자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자, 여기 오늘 본문을 적어 놓으시고요. 우리 한번 성경을 좀 찾아봅니다. 출애굽기 18장을 한번 펴보세요. 출애굽기 18장 찾으신 분만 아멘. 1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묘대 곁에 서 있는지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가 백성들에게 하나하나 가르치고 또 그들을 지도하는 거예요. 뭘 가르칩니까? 16절 시작.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그러니까 뭔가 궁금한 것이 있거나 서로 다툼이 있거나 분쟁이 있거나 서로 상담할 일이 있으면 모세한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상담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이다, 하나님의 율례를 가르쳐주는 것이 모세의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요.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모세의 장인이 뭐라고 하느냐. 17절.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을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을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그러니까 이 장인이 보기에는 이건 아니야. 혼자 하는 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 혼자 하다가 너도 지쳐 쓰러질 것이다. 이건 하나님의 선한 뜻도 아니다.
그러면서 19절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네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면, 자 여기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21절을 봅니다. 21절 시작. 너는 또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서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을 스스로 재판하게 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감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내가 만약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자 여러분, 이드로가, 모세의 장이 이드로가 모세한테 조언을 하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너 혼자 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뜻도 아닐 것이다. 그리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렇게 혼자 하다 보면 이 다 감당도 하지 못하고 너 혼자 지쳐 쓰러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진실로 잘 섬기는 사람들을 뽑는데 거기다가 천부장을 뽑고 100부장을 뽑고 50부장을 뽑고 10부장을 뽑아라. 그래서 10부장은 10명의 대장을 한번 뽑아서 그 10명을 다스리게 하고, 그리고 또 50명을 다스리는 50부장을 뽑고 100명을 다스리는 100부장을 뽑고 1000명을 다스리는 1000부장을 뽑아서 그들이 재판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해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요, 너무 중요한 것이 있어. 2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락하시면 해라. 여러분, 자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목사님 우리 이거 합시다 저거 합시다 얘기들 많이 하죠. 우리 교회도 이거 하죠 저거 하죠. 그리고 목사 안 해. 안 하고 그래. 목사님 내가 이거 하자고 했는데 왜 안 하세요? 하고 우리 뭐해요? 싸우잖아요. 그리고 원망하잖아요. 아니요. 이도로가 그게 멋있는 거예요. 23절 보십시오.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이 일을 감당하고, 그러니까 바로 그거예요. 목사님 우리 교회가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한번 기도해 보시고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그거 하시고요. 하나님이 허락 안 하시면 하지 말게요. 이렇게 얘기가 되어지면 논란의 여지가 없잖아요. 그럼 목사가 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나 보다 협조하면 되는 거고, 목사가 안 하면 아직까지도 목사님 하나님 앞에 응답 못 받으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 편하잖아요. 근데 오늘날 성도들의 모습은 그래요 안 그래요? 목사님 내가 이렇게 하자 그랬는데 그거 왜 안 해요? 하면서 뒤에서 원망하고 수근수근대고, 그때부터 뭐 이런 말 저런 말 얼마나 많아요. 내가 하자고 했는데 목사님은 내 말을 그냥 묵살하고 무시하고 안 한다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게 참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게 왜? 믿음의 수준이 예수님의 수준과 우리의 수준이 너무 지금 엉뚱하게 틀린 거예요. 예수님의 수준은 저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는데 우리는 지금 땅의 것만 바라보고 내 자존심만 바라보니까 엉뚱한 이야기들이 자꾸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또 한 번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봅니다. 민수기도 11장을 한번 펴보세요. 민수기 11장을 한번 펴봅니다. (213년에) 있습니다. 4절을 봅니다. 11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어서 진역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백성들이 잘하는 것은 원망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막 불을 쏴질러 가지고 그들을 죽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모세가 기도했더니 불이 꺼졌습니다. 근데 불이 꺼지자마자 또 문제가 발생했어요. 4절.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복음해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그러니까 뭐라고 하느냐? 고기 먹고 싶다.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도 많이 먹었는데 모세 말을 듣고 홍해 바다를 건너 광야로 들어오니까 고기도 못 먹고 있다. 고기 먹고 싶다. 고기 먹고 싶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한테 와서 우리가 맨날 먹는 것은 만나밖에 없는데 고기도 좀 먹게 해달라고 막 따지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지금 먹게 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못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속이 상하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땡깡 피며 기도하는데요. 재밌게 기도합니다. 11절을 보세요.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을 열쪽에 맹세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모세가 지금 하나님 앞에 따지는, 하나님, 이 백성들을 내가 지금 내배우다가 배웠습니까? 내가 낳았습니까? 근데 내가 이 감당을, 이 무거운 짐을 혼자 내가 져야 됩니까? 13절,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고기 달라고 울면서 울고불고 매달리는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따지는 거죠. 14절,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니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할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을 당함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백성들이 고기 먹고 싶다고 저렇게 울고불고 난리를 치는데 내가 어떻게 고기를 줍니까? 나 이제 힘들어서 목사 못하겠어요. 차라리 힘들어서 목사 못하겠는데 하나님 나한테 은혜 주시는데 즉시 나를 죽여서 이 백성 꼴 안 보게, 저 원망 소리 안 듣게 해달라고 지금 모세가 그렇게 울부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으면 그럴까? 이게 목사들의 심정이거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꼴저꼴 보지 않고 하나님 나 빨리 좀 네 생명 걷어가 달라고. 왜? 내가 자살하면 내 생명을 죽이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그게 범죄하는 거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요 16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이 회막 앞에 이르러 거기에 너와 함께 서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감당하지 않으리라. 자, 여러분, 이게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렇게 절규할 때 서로 이 주회중과 백성들의 짐을 나눠질 자 70명을 세우게 했어요. 그들 70명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 이 70명의 장로들은 목사와 함께 짐을 나눠지는 자야. 교회의 짐을 나눠지고 사랑의 짐을 나눠지고 서로 협력하는 자들이 바로 이 장로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장로들은요, 목사와 서로 짐을 나눠지려고 하질 않아요. 뭐 장로가 없는 교회들은, 권사님들은 사실 목사하고 서로 짐을 나눠지는 자예요. 그게 직분자의 모습이에요. 근데 짐을 나눠지지 않고 같이 원망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짐을 나눠지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들과도 함께 대화를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과 날마다 대화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목사와도 이 믿음의 짐을 나눠주려고 하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런 직분자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대화를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지 않습니까? 하고 원망하지 말고. 짐을 나눠지는 자가 여러분 장로예요. 계급이 아니란 말이에요. 계급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은연중에 현대교회들은요, 이게 계급이 되어졌어. 이게 계급이 되어졌어. 이건 전혀 성경적인 수준이 아니에요. 내 수준이지. 우리 성경적인 수준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24절에 보십시오. 24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25절 시작.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할 영을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실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중과 짐을 나눠지는 자에게 뭘 줬어요? 성령을 주셨잖아. 아, 목사님, 난 왜 이렇게 은혜가 안 되는지 몰라. 짐을 안 나눠지니까 은혜가 안 되지. 믿음으로 하나 돼서 이 믿음의 짐을, 교회의 짐을, 사랑의 짐을, 헌신의 짐을 하나로 나눠주면 그에게 여러분 뭐가요?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도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는 자에게 더 큰 은혜의 영이 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 왜? 짐을 나눠지는 거니까. 아니, 목사님 힘들어요. 나 내년에 안 할래. 안 해봐요. 그때부터 여러분 은혜가 충만합니까? 이상하게 영광 떨어지지 않아요? 그게 안 돼. 왜? 이게 성경의 법칙이니까. 힘들어도 어려워도 부담돼도 짐을 나눠지고 서로 맡은 바 소임을 감당하려고 할 때 성령에 충만해진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성령 충만 주세요. 성령 충만 주세요. 이게 되느냐는 말이에요. 이게 되느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도요 성경의 수준이 맞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 내 수준대로 예수 믿으면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어요. 이제 하나님 수준으로 예수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 수준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여러분 성령에 충만해지는 주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 말씀해 보면 또 그런 말씀이 나와요. 26절부터 30절까지 보면 오늘 본문하고 똑같은 내용이 또 나와요. 한번 보십시오. 26절 그 기명된 자 중에 엘닷이라 하는 자나 맷닷이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그러니까 70명의 장로로 뽑혔는데 나머지 68명은 성전에 들어가서 짐을 나눠주기로 서약했더니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어요. 그때는 이상하게 엘닷과 멜닷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전에 못 나갔어요. 무슨 사연으로 성전에 못 갔는지 몰라요. 근데 그들 성전에 가지도 않았는데 이 사람들에게도 뭐가 임했어요? 성령이 임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그랬더니 27절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이르되 엘닷과 멜닷이 진 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매 택한 자 중 한 사람이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여러분 무슨 얘기냐? 마치요 지금 예수의 이름을 의탁하여 귀신을 내쫓았더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야 하지 마라! 너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잖아! 왜 그 일을 하고 있어? 하고 그 말이었잖아요. 똑같은 얘기야. 이 사람들이 이 멜닷과 엘닷이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모세한테 가서 선지자님 빨리 그 일을 막으소서 그 일을 금하소서 그를 못하게 해야 됩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했더니 모세가 뭐라고 해요? 예수님처럼 얘기하십니다. 보십시오.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왜 그 일을 금하게 하느냐? 여호와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받아 하나님의 선지자처럼 살기를 원하신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하고 이 모세 시대 때 있었던 일하고 똑같아요? 틀려요? 똑같아. 그때도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도 똑같아. 그때도 왜 이렇게 시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모세 때나 예수님 때나 오늘날이에요. 근데 왜 이런 문제가 되느냐? 서로 대화가 통하지 않아서 그래요. 얼마 전에 그 TV에 김동길 박사가 나와서 대화와 소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우리 교회 김동길 박사가 아니라 그 교수 김동길 박사가 대화와 소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대화는 말하고 듣고 대답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지. 말을 했어요. 듣는 사람이 없다면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근데 들었어. 듣기만 하면 그러면 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대답을 해야만 그게 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대한민국에서는요. 대화가 안 된대요. 왜 대화가 안 되느냐? 우리나라는 조선시대나 이런 역사가 권위주의 시대였었잖아요. 임금이 말 한마디 하면 그게 끝이야. 예를 들어서 여기정 좌우정 이런 대감들이 마을의 사투들이 한번 명령을 내리면 우리는 예 하고 끝나는 거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반론한 적이 없었잖아요. 우리나라 역사는.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는요 권위주의 역사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일방적인 말에 예 하고 복종하는 것만 이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화라는 것이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진정한 민주주의는 뭐냐? 민주주의는 서로 말하고 듣고 대답하고 토론하고 쟁론하고. 그러니까 이 대화는 뭐냐? 서로 쟁론하고 거기서 하나의 뜻을 도출해내는 것인데, 자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은 우리 축구합시다, 한 사람은 배구합시다 얘기를 했어요. 근데 축구하자 배구하자 하다가 그럼 우리 다수결로 하자. 축구하자는 사람이 많아. 그럼 이 배구하자고 주장하던 사람들도 다 축구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다 축구를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운영한 중에 뭐가 매여져 있느냐? 대화하고 소통하는 그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축구를 하면서도 에이씨 내가 배구하자 그랬는데 왜 축구를 하느냐고 계속 투덜거리면서 그걸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하다가 중간에 빠져버리고 따라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왜 대화법을 모르는 민주주의가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그분 얘기를 들으니까 반드시 실감이 나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이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요. 자, 이제 김동길 박사하고 김동주 박사하고 둘이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이제 저 집에서 밭을 하는데 우리 김동길 권사님은 여기다가 배추를 심자 그러는데 김동주 권사님은 여기다가 미나리를 심자고 둘이 그냥 싸우는 거예요. 그럼 이게 둘이 언성만 높아지면 대화가 돼요, 안 돼요? 여기다가 배추를 심자 하면은 김동주 권사는 들어야 돼. 그러다가 대답을 해야지. 미나리 심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그럼 또 김동길 권사도 그걸 들어야 돼. 근데도 서로 주장이 팽팽해지면 그때는 뭐가 나와야 돼요? 그때는 강의나 성의가 나서야 돼요. 여기다가 미나리도 심든 예를 들어서 큰아들은 미나리 심자 그러고 또 둘째는 또 배추 심자 그래요. 그럼 그때 타협을 해야 돼. 어떻게? 반만 심자 이렇게 돼야 돼. 근데 그게 타협이라는 거거든. 근데 우리 뭐예요? 끝까지 심어요. 끝까지 배추 심어야 돼. 근데 내가 양구에서 미나리를 심었어. 그러면은요, 미나리가 다 가을이 돼서 걷어들일 때까지 배추 심자고 했는데 미나리 심어가지고 젖보이를 났다고 끝까지 원망을 해. 이게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의 심성이에요. 많이 더 싸워봤나 봐. 그게 끄덕끄덕 거리시는 거. 그게 대화가 없는 민족이 우리나라래요. 그 대화가 뭐냐? 대놓고 화내는 거래. 대놓고 혈기 부리고 대놓고 큰소리치고. 이게 권위주의 산물이래요. 나 권위주의라고 하는 말을 조선시대부터 연결을 하니까 이게 이해가 되어지네요. 이게 권위주의 산물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내 주장만 하고 또 내가 주장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투덜거리고 협조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교회도 그런 것 같아. 이거 합시다 했는데 그걸 안 해봐요. 끝까지 그냥 투덜거리고 협조 안 해요. 아니요. 여러분 교회도요. 교회 안에서도 민주주의는 뭐냐? 내 주장이 아무리 강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아멘으로 따라가는 것이 민주주의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는 딱 성경 있잖아요. 여기 오늘 이드로가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했잖아. 지금 내가 보니까 모세 선지자님 혼자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다고 아무것도 못해요. 차라리 10명을 재판할 수 있는 10부장을 세우고 50명을 재판하고 지도할 수 있는 50부장을 세우고 100명을 재판하고 지도할 수 있는 100부장을 세우고 1000명을 지도할 수 있는 1000부장을 세워서 그들과 일을 분담해서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 뜻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고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얼마나 멋있어요. 근데 우리가 목사님 제가 10부장을 세우자 그랬잖아요. 50부장을 세우자 그랬잖아요. 100부장을 세우자 그랬잖아요. 근데 왜 안 세워요? 그러면서 우리는 투덜거렸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의 믿음의 수준하고 성경의 믿음의 수준하고 틀리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믿음의 수준은 저 천국의 영광만 바라보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고난을 당하고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야 너희들이 날 구원받는다. 여기에 있는데 제자들은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함께 있는 것이 좋습니다. 야 우리 누가 크냐? 누가 예수님 앞에 첫 번째 제자고 으뜸 제자고 제일 가는 제자냐? 이것만 갖고 싸우고 있어가면서 자기들은 귀신도 내쫓아가면서 귀신 쫓는 사람들을 막 금하게 하고 못하게 하고 얼마나 엉터리 짓을 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엉터리. 믿음의 수준이 안 맞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높이자는 얘기가 아니요 성경으로 맞추자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런 믿음의 수준으로 주님을 섬길 때 우리의 믿음에는 기쁨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다툼이 없어요. 분쟁이 없어요. 근심될 일도 없어요. 왜? 믿음의 수준이 같으니까. 저 천국을 바라보는 수준이 같으니까 목표점이 있으니까 그때부터 재밌는 인생, 재밌는 신앙생활이 되어질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오늘 본문 42절에 보니까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리라.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서 보니까 이 작은 자라고 얘기했어요. 이 작은 자라고 하는 것은 어린 아이일 수도 있어요. 아니 신앙이 약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 오늘 본문적으로도 보면 이 전체적인 문맥을 볼 때 바로 예수님의 제자 12제자 120문도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고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해서 상급을 못 받게 하는 그런 사람들은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게 낫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교회 일은요 봉사와 섬김은요 내가 해야 돼요.
내가 못했을 때 다른 사람이라도 할 수 있게 해줘야 그것이 책임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나도 안 하면서 다른 사람도 못하게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 사람 상급받는 것을 내가 못 받게 협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연자맷돌을 목에다 메고 던져지는 것이 낫다는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제 사역은 뭐냐? 이호석 권사님이 하나님의 상급받게 하는 게 사역이고 장김자 권사님이 하나님의 사역은 상급받게 하는 것이 사역이에요. 근데 장김자 권사님이 이호석 권사님이 상급받는 게 싫어가지고 자꾸 못하게 해요. 일을 못하게. 그건 뭐예요? 그게 연자맷돌을 메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은 열심히 교회를 하려고 하는데 부인들은 못하게 해요. 이게 뭐예요? 이게 연자맷돌 내야 될 짓이요. 자기 남편이 천국 가서 상급받아야 되는데. 아멘? 부인이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하는데 남편은 아이고 바쁜데 좀 적당히 해요. 적당히 그걸 못하게 해요. 그게 연자맷돌을 내야 될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왜? 열심히 해서 하나님 앞에 상급받아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회방을 하니까. 여보, 당신이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어? 조금만 더 열심히, 조금 더 열심히. 이렇게 해야 이게 진정한 부부지. 왜? 그래야 남편은 우리 마누라가 하나님 나라에서 더 상급받아야지.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또 부인들은 우리 남편이 하나님 나라에서 더 상급받아야지. 여보, 조금만 더 해, 조금만 더 열심히 해. 이렇게 해야 이게 진짜 신앙이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예수님의 수준이에요. 예수님의 수준은 오로지 어디에? 천국에 지금 꽂혀 있어요. 오로지 예수님의 목표는 천국이에요. 영생이에요. 영광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이 이 땅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저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바라보는 믿음의 수준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